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수석장로나 선임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똑같은 장로로 섬깁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수석장로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장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장로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내서 저희 당회는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수석장로도 선임장로도 없이 또 협의체로 그리고 당회의 결의권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섬기면서 예쁜 당회, 예쁜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수석장로님이 돈도 많고 또 교회 속에서 영향력이 많은데 그분이 교회 안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헌물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앞 그 성가대 옆에 중앙에 딱 놓여 있게 됐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나중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교회 내부를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배치를 조금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 피아노,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한쪽으로 조금 밀어놓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석장로님이 극구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헌물한 거라고. 그걸 왜 그 자리에서 옮기냐고. 극구 반대를 해서 옮기지를 못합니다. 어느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은퇴하시면서 강대상을 큰 대리석으로 하나를 만드셔서 헌물하시고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한 그 구조 속에 그 큰 대리석 강대상이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 강대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대노하시면서 극구 반대하셔서 결국은 그 강대상을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속성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의를, 내 공로를 내세우고 그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저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사달이 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잖아요. 믿음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고 가족 모두 남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별을 두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실 때 그것은 할례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때는 무할례시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신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믿음 안에서 조상이 되는, 그들의 조상이 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섬겼던 우상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관습,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잘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해방시키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해방시키셔요.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고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거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죄를 죄로 아는 사람들은 율법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것이 레위기 제사법을 주신 이후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달라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높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할례가 조건이고 율법이 조건이라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그 조건에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상속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사탄의 자식. 그 이분법적인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구원은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막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그 빛을 등경을 그 말 아래 두거나 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 밟혀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우월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 면류관 쓰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 풍요로운 것, 세상의 왕관을 쓰기를 원한다면 큰 모순이죠.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높이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리로 걸으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